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만나팀에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오늘 맛있는 식사하고 또 우리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케 세우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말씀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뉴라이프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뉴라이프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와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뉴라이프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뉴라이프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대하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강산 목사님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열려지도록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에 듣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너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껍질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만세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순간순간에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어둠 속에 헤매이다 죄 속에 악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의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열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통하는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비추어 보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경의 셋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음동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됐다는 게 형통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들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언제 했느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한 얘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요셉은 위대한 신앙의 축복이 흐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가문에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만큼 채색 옷을 아버지가 해 입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노예로 팔렸어요. 언제 노예에서 해방될지도 몰라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또 혹시 장가들어도 내 아들도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데로 끌려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형통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만사가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유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통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7살 정도 된 소년이 지금 남의 집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요셉이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절망에 깊게 빠졌을 거예요. 형들이 죽인다고 웅덩이에다 빠뜨렸을 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형들을 죽이고도 싶고 힘만 있으면 형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지금 종으로 팔려가니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그 중에서 요셉은 얼마 전에 꿈꿨던 하나님의 기억이 나요. 하늘에 태양이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했던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던 계시가 생각이 나요.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계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절망과 두려움과 원한과 정말 증오 속에서, 형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영혼은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형들도 있고 나는 장남도 아닌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지. 더군다나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지. 내 앞에 미래에 반드시 하늘에 태양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는 날이 오지. 그러면서 거기서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미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면서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집 일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않고 내 집의 종들, 다른 종들을 갖다 사랑하는 거예요. 노예로 일하지 않고 아들로 일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긴지 모르지만 맡겨놓는 일마다 잘 됐대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대요. 요셉의 주인이 남다른 노예가 눈에 띄어서 관찰해 보니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아들처럼 살아요.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때 언제나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은혜를 입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부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히고,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인생 사는데 어떤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 노릇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요셉을 무척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 가정에 흐르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만인간이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나온단다. 혹시 네가 만인간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는지 알려니? 너 신앙생활 잘해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의 할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이삭하고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이삭으로부터, 그 인품 좋은 이삭으로부터, 그 온유한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 가정에서 내려오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마 15, 16살쯤 될 때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열국에 축복을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깡패로 놀다가 건들건들 놀다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17살 먹은 소년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묵시를 받을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서 늘 그리움이 있어요.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부처님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사랑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왕궁에서 왕 되는 것도 집어치우고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다가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서 부처님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 가정에 내려왔던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열방을 살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던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옵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이 찾아온 계시가 평생 그를 지탱합니다.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도 그 계시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절할 때까지, 하늘의 달이 절할 때까지, 열한별이 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11곡 식단이 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애 낳기 전에는 동행을 안 했어요. 근데 애를 낳으면서부터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아버지는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해서 자식 문제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300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세상이 물로다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는 구세주가 되고 제2의 아담이 되지 않았어요? 전부 자식 문제 갖고 그냥 씨름하고 자식 문제 갖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다가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마음의 사랑에 목이 말라요. 어머니가 그리워요. 그 목마름과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 가정 문제에 짐을 지고 자식의 짐을 지고 어머니의 짐을 지고 그리움과 서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목말라 부르짖다가 다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시겠어요? 고난은 기적을 일으키고, 고난은 하늘문을 열고, 고난은 축복 때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고난 때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제가 정확히 11년 조금 더 됐는데 암이 걸려서 통증이 좀 왔어요. 그리고 살은 12kg 내지 13kg가 빠졌어요, 몸은. 그래서 이제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절망의 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 밤을 지낼까?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몸도 아프고 암으로 투병을 하지만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임해오질 않아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임해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은혜도 임해오지 않고 몸뚱아리에는 병이 나니까 깝깝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계속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는 영혼이 숨은 쉬었어요. 은혜는 안 오는 동안. 그러니까 숨을 쉬었어요. 그때 제가 욥기서를 갖다가 강의를 하고 책을 하나 냈어요. 왜 책을 냈느냐면, 뭐 실력도 없는 놈이 무슨 책을 내겠어요. 책을 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제가 책을 냈더니 우리 딸이 아빠도 또 책을 다 내시는 거네요. 그런 쓸데없는 거 왜 내세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냈냐면, 바울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뭐를 했나? 할 게 없잖아요. 설교도 못하고 설교자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됐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될 책을 하나 쓰자 해서 그냥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을 갖다 욕해서 강의를 내는데 그 제목이 밤에 부르는 노래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노래를 주신다. 밤에 평상시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 밤에 주는 은혜를 받아라. 밤에 찬송을 부르면 형무소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끊겨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고 고난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다. 고난은 엄청난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형무소로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주인 집 재산을 관리하니까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노예는 바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길목사님 청년 때. 근데 잘생겼는데 그 주인 부인하고 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부인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 종했던 시부리 총각 요셉을 보니까 진실해. 잘생겼어. 어딘지 보통 사람과 달라. 그래서 자꾸 하룻밤을 자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해서 큰 악을 행하냐고. 그런데도 또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했던 그 어떤 날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유혹을 했어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이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옷을 붙들기로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여자가 유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여자를 유혹을 해서 끌고 왔어요. 굉장했던 신앙의 용사 다윗이라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는 음란한 귀신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이 한국 땅에, 이 주촌에 꽉 차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보통 중년들, 언제 음란한 귀신이 우리 아들을 잡아가고 우리 며느리를 잡아가고 사위를 잡아가고 딸을 잡아가고 손주와 손녀를 잡아갈지 나를 잡아갈지 지금 음란한 귀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시험을 들지 않게 피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냥 10년 공부 남의 앞을 탑을 하듯이 시험에 빠지고 나면 무서운,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줘도 무서운 고난이 따라요. 다윗이 죄는 용서해 주어서 성령은 거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에 범치 않게 정금처럼 연단을 시키느라고 무서운 환난이 임재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구태타로 아버지를 쫓겨내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죄값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무서운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데 죄는 안 지을 수 없는데 대죄는 짓지 않는 게 좋아요. 대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는 받아도 자기의 짐을 지고 평생 인생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시험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표창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요셉아, 그 애굽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왕가에서 두 번째 실력 있는 권세 있는 그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너 그 유혹 잘 이겨냈다. 상장을 줘야 될 텐데 상장은 고사하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경호실장 부인을 갖다가 강간하려고 그랬다. 노예간, 그것도 노예 아니에요. 그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겠어요. 또 형무소에 들어가니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마음의 먹구름, 흑암의 먹구름이 요셉의 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운 한쪽에서 17살 때 하늘에 받았던 계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면 첫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첫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형무소에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11별이 절한다고 그랬지, 태양이 절을 한다고 그랬지, 나는 반드시 그 길로 갈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의 공포를 갖다가 몰아내기 시작하고, 거기서도 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기억이 나고 또 소망이 생겨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보고 모든 일을 거기서 맡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리가 돼서 할 일을 갖다가 노예로 있으면서 배우고 형무소에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죠.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왕 장관 둘이 왕의 항명죄로 그 형무소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한테 그들을 섬기고 형무소에서 그들을 받들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잘 받들고 있는데 어떤 날 그 두 장관들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요. 근데 그 뭐 10대 소년이 한 20대 넘었을까? 어떻게 남의 얼굴에, 자기도 형무소에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줄 알고 장관님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요 남의 마음을 읽어요. 남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공감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뭐라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아내가 뭐라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뭐라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교인이 뭐라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친구와도 공감을 잘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남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그 장관들이 고민하는 것이 느껴와서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했더니 꿈을 꿨는데 이게 흉몽인지 길몽인지 도대체 고민이 돼서 우리가 수심이 가득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또 유명한 얘기를 해요. 꿈의 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좀 시간을 달라고. 꿈의 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리고 해석을 해줬어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거다,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한 영혼이 되면요 직감과 예감과 통찰력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요셉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싶어 잃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에게 꿈 해석을 하라는데 못해요. 그때 왕의 복직된 장관이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된 줄 알고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빨리 요셉을 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한테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지 했더니 요셉이 또 유명한 얘기를 해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의 신. 그런데 그 앞에서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 해석을 해줘요. 왕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에게 계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각 마을마다 좋은 감독을 세워가지고 풍년이 될 때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갖고 쌓아놨다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랬더니 왕이 그 해석이 꼭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총리가 되라. 그래서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17살서부터 13년 동안 죄 없이 무서운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걸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고에 차였는데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과 모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요셉에 얘기하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이 강대국 사이에서 껴있는 이 나라의 문제를 다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총질하려니까 얼마나 모략중상이 많겠어요. 그 모든 곳에서도 그들과 화합하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힘을 형무소에서 기르고 보디발의 집에서 기른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도합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목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형무소도 있고 그 노예 생활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려고 하면 골짜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맑은 시냇가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목자가 인도해 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지막이 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형통한 길로, 어떨 때는 고난의 길로, 어떨 때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죄 없이 무고하게 고통도 당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된 사람으로, 금생보다는 내생이, 젊었을 때보다는 노년이 더 복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고통과 축복을 줘가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지막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라고. 초년 때 복이 많은 것보다 노년 때 복이 많은 게 좋죠. 그리고 우리 보통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오래 살고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고난의 총량법칙이 있다. 축복에도 총량법칙이 있다. 따져보면 한 사람의 축복과 고난은 다 똑같다. 어떤 사람은 초년에 고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고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무시무시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는 밤과 낮이 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은 고난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 편인데 대개 축복을 받고 놓으면은 인간은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아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 오늘은 이제 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 나이 130살 되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어요. 그 바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까지 해요. 내 나이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왜 처음 만나는 남의 나라 왕에게 그 얘기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험악한 인생 살게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나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나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 거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나요? 모두 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거의 다 고생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낸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에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와요.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자기의 탐욕을 갖다 쟁취하게 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연극을 잘해요. 아마 인류의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의 배우가 됐을 거예요. 그냥 형님 노릇을 안 하고 양을 잡아서 털을 갖다 바르고 그냥 형 목소리를 내느라고 얼마나 연극을 잘해요. 연극 배우 중에 연극 배우. 간교하기 짝이 없고 간사하기 짝이 없고 간교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것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 야곱은 육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간교한 게 많어. 나다나엘아 너는 간교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야곱의 탐욕, 야곱의 간교함, 야곱의 거짓, 이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악을 뽑아낼 때까지, 우리 속에 더러움을 뽑아낼 때까지.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이제 외삼촌 네 집에 가서 20년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외삼촌이 뭐 약속할 적마다 어겨. 제일 큰 어김이 너 7년 동안 머슴 생활하면은 그냥 네가 원하는 아내 주겠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했는데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야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품삯을 2년마다 품삯 갱신했는데 20년 동안 10번 동안 계속 품삯을 작정해놓고 또 속여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품삯을 한번 속임을 당했다든지 외삼촌한테 또 자기 사랑하는 부인 준다고 그러고 안 줘서 속임을 당했으면 그 뼈 아프게 통회하고 자기의 간교한 성품, 탐욕스러운 성품을 회개하고 뽑아냈으면 그 다음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교한 성격이 뽑아질 때까지, 탐욕이 많이 물러갈 때까지, 그렇다고 신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돼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내 죄악이 나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 같으면 가시 같은 일을 많이 만나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신앙이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도 거의 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죄 아니고도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게 생각의 죄를 고쳐야 돼. 생각을 잘못한 거, 마음을 잘못 먹는 거, 언어를 잘못한 거, 행동으로 잘못한 거, 자꾸 나를 성찰을 해가야 돼요. 모든 재앙은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의 열매를 맺어요. 추한 생각을 하면 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나 세상 줄 끊으라고, 왜 환난의 모진 바람이 불어오나 회개하라고, 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나 네 분수를 하려고, 욕심을 버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통과시켰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부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대대로 복을 받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속히 망할 테니까 그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훈련을 받잖아요. 어쨌든 많은 인생의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저는 이렇게 내 속을 들여다볼 때 성격이 급하고 장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거역했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이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말을 하면 이게 독이 나와요, 독이. 예. 그 독이 나를 갖다 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갖고 그 6년 내지 7년 동안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간호원이 주사를 칠 적마다 나중엔 정말 온 주사 자국에다 주님, 내가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간호원에게 주사 가시로 내 시프를 찌릅니다. 하나님이 가시 같은 마음을 좀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가시 같은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대하는 아내나 자식들을 찌릅니다.
하나님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을 붙여서 가시 가운데 불 가운데 가시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 이 가시 같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하고 몸부림치면서 몇 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좋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지가 강도로 할지라도 너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저게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너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너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저 사람도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는 거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변화시켜가는 거다. 그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것도 매 맞기가 싫은데, 내 잘못 때문에 자녀까지 매를 맞아요. 내 잘못 때문에 가정이 매를 맞아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형통했잖아요. 막 형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을 거의 다 다윗 때 처음 다 이루어졌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어.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군인이 60만이니까 웬만한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겪지 않나. 하나님, 이 가시 같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 무정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뒤집어 보십시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을 붙여주신 아버지, 가시 같은 마음에, 이 추한 마음에 하나님 불을 던져달라고. 그런데 그 야곱이 나이 130살 돼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하고 어떻게 되느냐? 왕을 축복을 해요. 야, 남의 것을 뺏고 형 것도 뺏고 그냥 그 욕심쟁이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악을 뽑고 탐심을 뽑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간교한 것을 다 뽑아냈더니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12아들들 장례를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순교자를 빼놓고 노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친 최후의 승리자가 야곱이에요. 그 노년은 아브라함보다 복되고 이삭보다 복되고 다윗보다 복되고 성경의 모든 인물보다 복된 인생이 된 것은 뭐냐?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악과 독을 뽑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야곱에는 부인이 넷 있잖아요. 애들이 12명 아니에요. 어디 배다른 형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본래 배다른 형님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변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냥 요셉을 중심해서 모두 다 형제들도 하나가 되고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 노년에 복이 출출 넘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노년이 복되면 모든 데 복됩니다. 나는 여기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축복을 하고 정말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많아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는 내 속에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낼 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 죄악이 발동하지 않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품을 고쳐갈 적마다 운명이 바뀌어져 가요. 땅에서 새로운 복이 열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변화시키셨다. 더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를 열망하세요. 지금 큰 문제는, 한국이고 세계고 큰 문제는 사람 되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져 가요. 아까 낮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든지 교회에 뭐 하느냐,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도장이 여기에요. 근데 하도 죄악의 세력이 너무 넘치고 하도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넘쳐서 사람 만드는 학교와 사람 만드는 이 교회도 그냥 뻥뻥뻥뻥 넘어지는 자리에 있으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장남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는 살리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앞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악을 뽑고 독을 뽑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세요. 그 다음에 죄 없이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가 없이. 어디 요셉이 아니 유혹하는 여자를 유혹받지 않고 이겼는데 형무소에 들어가요. 죄 없이. 형들에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형님 잘 있나 보고 오라서 갔더니 그냥 죄 없이 애굽 땅에 팔려가요. 왜 팔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극복하면 영광이 나타나요. 도저히 인간이 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요. 어떻게 노예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까? 죄 때문에 회개하면 인간이 성화가 돼요. 길이 좀 달라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성화가 되어가고, 죄 없이 고난당하면 영화가 나타난다. 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요. 죄 없이 고통당하면. 그걸 믿음으로 살면. 또 다윗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그 10대 때 성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다.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고. 근데 언제 부모가 버렸는지 다윗을 버렸나 봐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막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기가 막 생기고 힘이 막 생겨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용기를 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쳐 죽여요. 그럼 표창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사울이 13년 동안 그냥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광야 저광야 그 나라에 못 있어도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노릇도 하고 죄 없이 무수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신하의 도리만 해요. 그렇게 죄 없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돼요. 여러분, 죄 없이 고난당하고 무고히 고난을 당하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면 생각지 않는 큰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특별히 집안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좀 교회에 짐을 지세요. 혹시 교회를 하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생각지 않은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이에요. 죄 없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성화가 돼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운명이 바뀌어도 영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이 주는 양식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근데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정말 생각지 않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보기 내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죄를 져서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그 금가락지를 깨고 양잡아라 소잡아라서 잔치상을 벌리는데 죄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얼마나 영광이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참 십자가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가면서 힘을 얻고 십자가를 져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은 사는데 밤이 있고 누구든지 낮이 있어요. 밤은 밤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낮은 낮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낮에 주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밤에 주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밤에 주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 낮이 주는 은혜가 올 때는 시험에 들기 쉬워요. 또 낮이 주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밤이 주는 은혜가 올 때 시험에 들기 쉬워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또 굉장히 부유한 나라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넘어가요. 예. 밤이 주는 은혜 잘 받으시고 낮이 주는 은혜 잘 받으시고. 이제 하나 질문합니다.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예. 형통이 뭐가 형통이라고요? 이렇게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에요? 국어사전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지만 진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처음 쓸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노예가 되더라도 그냥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찬송하면 은혜가 임하고 예배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온 우주를 얻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설교를 끝냅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우리 예수 믿고 영원히 천당 가려고 죽으셨나? 그것만이 아니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혼의 복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 악과 독을 뽑고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을 갖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고,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덮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보내고 축복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신상의 강건한 복.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 경호실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듯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의 아들이 알고 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사시다가 마지막이 야곱처럼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잘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웠구나, 낮이 주는 은혜를 잘 받았구나, 밤이 주는 은혜도 잘 받았구나,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속에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두 분씩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위에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자리에서 내가 좀 주변 분들 젊다 하는 분들 일어나셔서요, 혼자 계신 분 옆으로 가주십시오. 가셔서 두 분씩 가까이 당겨 앉으셔서 짝을 지으셔서 우리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서로 한번 자리 한번 인정해 주세요. 호승철 집사님 뒤쪽으로 한번 천리 집사님이랑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 짝을 지셔서요. 이도주 집사님 앞에 여기 자리 여기 김승재 장로님 짝이 없으신데 앞으로 오세요. 저쪽에 자리를 한번 번거롭겠지만 한번 좀 이도주 집사님 여기 자리 김승재 장로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가셨네. 그럼 짝이 또 누가 두 분 없으면 세 분 하세요. 세 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코로나 걱정 없으시죠? 우리 손 잡으시고요. 우리 손 잡고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 형통함의 은혜가 제가 손잡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죄 때문에도 고난받아서 성화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죄 없이 고난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삶 점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운동성 목사님 축도로 오늘 집회를 마치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신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점점 거룩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속의 수고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삶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생의 노년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축복하고 하나님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변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는 성령의 아름답고 귀하신 역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